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 달이죠. 6월 달은 우리 순국 소년의 달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얼마나 한국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 치명적으로 희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평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렴. 그래서 그 아들이 옆집에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이웃집에서 호미를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서 호미를 찾아가지고 친절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이웃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가 낫을 빌리러 갔을 때 낫이 있으면서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는 그런 사람에게 호미를 찾아가지고 빌려주십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돕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며 진정한 사랑이란다. 아들아, 나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지만은 막상 내가 빌리러 갔을 때는 없다고 하던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빌리러 왔을 때 우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 봐라, 너도 나한테 빌리러 올 때가 있지. 그러면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은 복수와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지나서 후반부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계속해서 오늘 주기도문 후반부 두 번째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 일용할 용서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에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미 한번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한번 목욕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즉 한 번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환경 속에 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 용서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용서의 진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치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 하얀 눈과 같이 깨끗하고 희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지은, 이렇게 나. 죄는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원래 이 잘못했다고 하는 죄가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빚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빚을 졌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 같이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못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아버지께서 갚아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 부담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질 수 있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깊이 빠져서 나약하고 허약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죄를 날마다 용서함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단서를 붙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저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보면 마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내가 범죄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를 악한 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 뭐냐면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억. 우리가 성경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1개, 2개, 5개 이렇게 작게 볼 수 있는데 그 달란트는요, 비싼 거예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그 돈을 환산하면 어마어마해. 우리가 그런 빚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탕감해달라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나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사정해서 그래, 그러면 탕감해 줄게.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안 갚어?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러면서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 사실을 1만 달란트 빌려줬던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너는 안 되겠다. 다시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형제들을 용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입으로는 용서를 수없이 했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형제가 내게 준 상처가 너무 크기에, 그 분노가 너무 크기에 한 번 용서해 준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라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뒤에 기꺼이
고기를 잡던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을 버리고 기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가 내게 입힌 손해나 상처나 어려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참된 사랑이 없으며 용서만이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복수해 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까지는 그분의 처지와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가 조르주 르오의 작품 중에 보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제목의 판화 작품이 있습니다. 향나무, 향을 내는 나무라 향나무라 그러잖아요. 그 나무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도끼날에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묻혀준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는 스스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승리와 축복의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던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위기며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더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신앙, 고백,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